3월 16일 수요일 말씀 묵상 징검다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이고 제목은 책망과 이해입니다. 단락 구분입니다. 첫 번째 단락인 12절부터 15절에서 모세는 아론과 그의 남은 두 아들에게 소제의 제물과 화목제의 제물을 먹을 때 지켜야 할 규정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단락인 16절에서 18절에는 아론의 아들들이 규정을 어긴 것과 이에 대한 모세의 책망이 나오고 세 번째 단락인 19절과 20절에는 아론의 해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제사를 드린 후 제물을 먹는 것은 제사장의 특권인 동시에 의무였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남은 두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제사장 몫의 제물을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12절과 13절은 소제물을 먹을 때 규정입니다. 소제물을 먹을 때에는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14절과 15절은 화목제물을 먹을 때 규정입니다. 화목제물 가운데 가슴 부위와 뒷다리가 제사장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흔든 가슴과 들어 올린 뒷다리란 표현은 가슴 부위는 요제를 드린 후에 뒷다리는 거제를 드린 후에 제사장 몫으로 가져갔음을 뜻합니다. 요제와 거제를 드린 후 제사장은 화목제 제물을 가족들과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여기서 모세가 찾은 속죄제 염소 제물은 레위기 9장에 나오는 아론의 첫 번째 속죄 제사에 바친 속죄제 고기를 말합니다. 속죄제의 경우 화면에 정리한 것처럼 누구의 죄를 속하느냐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와 피를 어디에 뿌리고 제물을 태우느냐 아니면 제사장이 먹느냐가 결정되었습니다.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의 경우 그 제물은 수송아지이고 제물의 피는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뿌렸고 그 제물은 전부 불태웠습니다. 족장을 위한 속죄제의 제물은 순염소이고 평민을 위한 속죄제의 제물은 암염소입니다. 두 경우 모두 제물의 피는 성막 뜰에 있는 제단의 뿔에 바르고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18절입니다.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모세가 찾은 속죄제 제물이 염소이고 18절에 나오듯 제물의 피를 성소에 들여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 제물은 제사장이 먹어야 하는 제물임을 뜻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 제물을 모두 불살랐는데 이것은 제사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속죄제 고기라도 제사장과 온 회중의 제물은 전부 불태운 반면에 족장과 평민의 제물은 왜 제사장이 먹어야 했을까요? 17절입니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담당한다란 말은 죄의 제거를 의미합니다. 즉 제사장이 속죄제 고기를 먹는 것은 단지
식사 행위가 아니라 제사를 드린 사람의 죄를 제거하는 속죄의식이었습니다. 다만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는 무겁기 때문에 제사장이 담당할 수 없어 이들의 죄가 전가된 제물은 먹지 않고 불태운 것입니다. 이러한 속죄제 제물 규정을 볼 때 제사장들이 속죄제 염소 제물을 먹지 않고 불태운 것은 명백히 제사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론은 제사 규정을 지키지 못한 이유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언급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은 그들이 제사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데 아론은 두 아들의 죽음에 자신의 책임도 있다고 여겼으며 아버지로서 아들을 잃은 슬픔도 컸을 것입니다. 책임감과 죄책감 그리고 깊은 슬픔이 교차한 상태에서 아론은 백성들의 죄를 담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자격 없는 자신이 백성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속죄제 제물을 먹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으리라 여겼습니다. 즉 아론이 제사 규정을 어긴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아론의 해명을 좋게 여겼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마음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문자적 순종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는 겸손함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비극적 죽음 이후에도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정이 주어졌다는 것은 환경이 바뀌더라도 제사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외적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예배가 중단된 적은 없는지 점검해 봅시다. 문자적 순종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고 삼가는 겸손함이 있는지 살펴봅시다.